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이 나쁜 놈, 아주 가장 악독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아주 가장 나쁜 왕인데도 하나님은 이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말씀하신다. 누구나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서상으로 저런 나쁜 왕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뭐 때문에 도와주시냐,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 눈에 이 어마무시한 아람 군대를 보지만 그 큰 무리 숫자를 보지 마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이 넘긴다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큰 덩치를, 큰 무리를 너에게 넘겨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그것을 너에게 넘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다.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합이 알기를 바라는 것. 아합 왕이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큰 사건, 이 큰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깨우치려고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참 저 말씀이 신선하잖아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청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경험도 없는 청년들. 아합이 이렇게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것은 왕인 네가 해야 돼. 네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솔선수범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은 장교들이 많이 죽는데요. 장교들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지휘관들이 뒤에서 공격해서 앞으로 보낸다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왕이 네가 앞장서야지. 15절.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들 계산이 232명이요. 성경에 재밌는 게 이게 숫자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길리고 훈련시킨 개인 사병들이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 여기는 지금 젊은 고관의 청이다. 각 지방의 높은 사람들의 자제분, 귀한 아들들, 청년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232명이다. 이 숫자가 정확히 나온 건 이건 팩트란, 사실이란. 근데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적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쪽에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있는데,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다시 카운트하니까 7천 명이 있더라. 숫자가 재밌잖아요. 엘리야에게 남은 숫자가 7천 명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또 딱 보니까 자손을 세우는 7천이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완벽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술 마시고 술에 취한 중이라.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도 낮술을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해가지고는 이것들은 못하면 안 될 조짐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벌써 흥청망청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6월,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6월인데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되고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다 이번에 전도 부흥회를 합니다. 때가 이렇게 우리 조성민 목사님 그 어머니 아버지 암병, 백혈병 돌아가시고 신학교 10번 떨어지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런 단순한 사람인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어찌 장경동 목사님 보면 장경동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참 바쁘거든요. 진짜 스케줄이 말도 못하고 어찌 또 참 김 목사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이렇게 전국을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사니까 2-3시간 하면 전국을 다 다니는데 부산은 서울 어정부 올라가면 왕복 10시간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다니니까. 그런데 바쁜데도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그 4가지를 해요. 4가지.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양이면 그 특징이 4가지가 있어야 돼. 4가지. 옛날에 아난티 이중명 회장님도 와서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4가지.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행동, 몰입이 그 조성민 목사님 같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어제 장교동 목사님도 예수님의 그 사역, 아브라함의 길, 귀신을 쫓아내고 죄 때문에 악이 들어와서 철저히 그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그걸 강의안을 만들고 어제 그 방송을 계속 유튜브 방송을 부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바쁜데도 철저히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 죄와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된다. 양의 특징, 새벽기도 해요. 새벽기도. 뭐 강구 하나 안 하나, 의자에 간판 세우나 안 세우나.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우리겐 제일 진짜 백이에요. 토요일날은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요. 덕천이나 하명은 고만고만한데 이제 들이면 확 표가 나는 게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이 차 오고 싶은 분만 오시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와야 돼요. 멀리 있는 분들 차 때문에도 못 오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뿌리를 중심을 4가지를 잡고 하느냐는 걸. 남들 다 이제 신원철에 이 장마철에 무더위에 우리는 항상 역으로 열치열하는 거예요. 여기에 16절 말씀에 술 마시고 숫자 믿고 왕이 뭐 32명이고 뭐 흥청망청 해가지고 이것들 보면 이것들은 벌써 베나닷 이 아람 왕 돕는 왕만 32명 왕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이것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망조인 거지요. 지금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우리가 천년 만년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꼴랑 3년 사역하면서 다 이루시고 3년 사역. 내년에 잘하겠다. 다음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오늘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저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20절, 이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나가서 적군을 치는데, 미안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 청년들은 젊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파란 청년들은 아주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청년들이, 새파란 청년들이 앞장서고, 이제 그래 그 동네 아저씨들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적군을 쳐 죽이는데 바로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이러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아고 아람 베나단 왕이 말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21절. 크게 이기는 거예요. 큰, 지금 아람으로 봐서는 참패를 하고 이스라엘로 봐서는 대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2절.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봐요.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나쁜 놈 아방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라. 니도 가서 흥청망청 하지 마라. 지금 전리품이나 거두고 이겼노라 이래가지고 흥청망청 하지 말고 니도 가서 힘을 길러라. 힘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함부로 못 넘나보도록 네가 힘을 길러라. 그리고 왕께 생활 일을 알고. 이게 재밌거든요. 지금 아방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왕께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준비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늘 찬송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아방에게 주신 건데, 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도와주시지? 그럼 너는 네 할 일이 뭐냐는 거야. 네가 행할 일을 알아라.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내일 모레쯤 가면 아방이 뒤져요. 아방이 왜 죽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지 마음대로, 지 고집, 지 욕심대로 하니까 아방이 여기선 대성을 누리지만 곧 죽습니다. 지금. 그것도 뭐 아주 우연히 적군이 그냥 실수로 뿅 화살 하나 쐈는데 그게 날라와가지고 아방에 맞아서 죽습니다. 어이없는 죽음을, 개죽음을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 왕이 네가 할 일을 알고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힘을 기르세요. 해가 바뀌면 반드시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하러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준비를 잘해. 준비를. 건강도 그렇잖아. 건강도. 왜 어지 장경로 목사님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새벽기도를 강조합니까? 첫 번째로 새벽기도가 시작이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게 새벽기도잖아요. 이게 이제 아방에게 힘을 길러라. 네가 할 일을 알아라.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해라. 반드시 전쟁은 다시 일어난다. 전쟁을 대비해서 10만 양병설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힘을, 군사력을 비축을 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2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한참 지나가서 26절을 보면 해가 바뀌니, 이제 예언한 대로 해가 바뀌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기어올라 오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할 수 없이 대응을 하고 이제 마주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는 염소떼,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이것도 염소가 나오잖아요. 염소떼 두 무리. 그저 여러분 염소 키우는 목장에 염소 몇 마리들이 뭉쳐 여기 한 못되기 여기 하면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즈예요. 반면에 아람 사람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지금 역시 사이즈가 보면 군사력이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8절. 그때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산골짜기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반면에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만국의 열국의 하나님, 누구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적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 염소떼 두 머리같이 쪼매난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 거다. 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오해한 저 아람 군대는 망한다. 이걸 좀 깨우쳐 줍니다. 29절. 전쟁이 서로 대치한 지 7이라. 7이 완전수라니까 이제 전쟁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대치된 지가 때가 찼다. 7일이 꽉 차니까 7째 날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장창 접전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의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만 10만 명을 죽여버려요. 어마무시한 전쟁이 지금 승리가 오는 거예요. 30절. 남은 자는 도망을 하지만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서 다 뒤지는 거예요.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골방이 뭐예요? 엘리야가 비참할 때, 엘리야가 공황장애,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 굴에 들어가잖아요. 동굴에.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아달람 동굴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이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비참하게 참패를 해가지고 골방에 기들어가 숨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방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신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 깨우쳐 주신다. 두 번째는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제안했지만은 하나님은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어디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나 승리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누구든지 지금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또 주말입니다. 토요일 오늘 낮에는 아침 이제 9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를 하루 종일 열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낮에 오후에는 교사 강습회가 하루 종일 있고 또 저녁부터는 이제 바람 성령바람 전도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30분 땡겨서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너무 늦게 마칠 것 같아서 7시에 시작하니까 시간 30분 땡기는 거 7시 기억하시고 오셔서 저녁도 맛있게 해드립니다. 저녁 식사 교회 와서 잡수고 청년들도 모임 땡겨서 하고 다 7시부터는 본당에서 오늘 저녁에는 들어오실 때 이제 볼펜 집에서 오실 때 볼펜하고 그 작전 카드가 입구에 다 있습니다. 어저께 가져가신 분은 가져오시는 거 작전 카드를 이렇게 다 들고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피곤한데도 많이 오셔서 첫날 주성민 목사님 때도 많이 오셨고 어제 장용도 목사님 때는 더 많이 오시고 오늘 밤에도 이제 마지막 3일째 기대가 됩니다. 이열치열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전쟁을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깨우쳐 주셨고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소원, 이번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준비, 예비, 겸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병든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한결같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리,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